반갑습니다. 경로대학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같이 동신교회에서 마당을 밟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곱게 그리고 거룩하게 나이 들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 가곡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1956년 2월생으로 동신교회 창립 기념이라고 비슷해요. 나이가. 그래서 1959년부터 4살 때부터 동신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치부에서 이제 무슨 절기 때마다 어린이 재롱잔치 같은 데에서 노래 부르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기도원 찬양대, 그다음에 가나안 찬양대 솔리스트로 한 30여 년 그렇게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동신교회에서 한 교회만을 저는 쭉 섬기며 또 동신교회에서 주신 영성으로 저의 달란트 은사를 구해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동신교회에 지나간 성가대 지휘자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응파 장로님, 네. 그 전에 아주 초창기 때에 아주 처음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는 김세진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김창준 장로님께서 성가대를 맡아주셨어요. 그런데 1961년부터 62년까지는 이동훈 선생님, 여기 보이시죠? 이동훈 선생님은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문안교회의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수영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데요. 이동훈 선생님이 62년까지, 61년에서 62년까지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 이분은 한국교회 음악사와 음악사의 신화와 같은 음악인이라는 평가를 받으신 분이세요. 작곡가이시며 바이올리니스트며 지휘자며 테너셨어요. 그리고 1967년에 개편 찬송가 5곡을 작곡하셔서 성가 합창곡, 성가 편곡, 민요 편곡, 가곡, 동요곡 등 100여 곡을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전혀 모르셨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찬송가가 사실은 그 전에는 외국 찬송가 거기다가 가사만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부른 찬송가가 많았는데요. 이때 이동훈 선생님 요때 1967년에 그 개편 찬송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동을 해가지고 발간이 됐어요. 그때 1967년에 그때 개편 찬송가에 수록이 되고 현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이렇게 3곡이 있어요. 아셨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가슴마다 파도 친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다 아시는 찬송이죠. 이 3곡을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지휘하셨던 이동훈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너무 뿌듯하죠? 동신교회 출신이셨어요. 그 다음에 소개해 드리실 분이 곽상수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뭐가 제일 기억나세요? 75년까지 계셨어요. 66년에서 69년까지. 그 다음에 71년도에서 75년까지 우리 교회를 지휘하셨거든요. 뭐가 제일 생각나시냐면 올게니스트시라는 거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음악 지휘자, 찬송가 작곡자, 한국 최초 오르가니스트셨어요. 최초.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셨고 한국교회음악학회 초대 회장, 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초대 이사장, 또 세종문화회관하고 횃불선교센터 오르간의 설치를 자문하셨어요. 이분은 처음에는 철학하고 미학을 전공하셨는데 유학을 다녀오시면서 물론 중고등학교 때 자그마한 합창단, 중창단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본인이 반주도 하시고 지휘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음악가로
돌아서셨죠. 그래서 최초의 올가니스트가 돼서 1958년도에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올겐 독주를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올게니스트셨지만 이제 지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올겐의 발전이 있었지 않았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곽상수 선생님 역시 찬송가에 이렇게 네 곡이 현지에 수록돼 있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경배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요히 머리 숙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어라 주의 가정. 이렇게 네 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러한 두 분의 지휘자가 계셨다는 거 정말 자부심으로 쭉 동신교인들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다 하늘나라 가신 그 연배시지만 이제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그 이제 연배에 도달할 텐데, 이렇게 훌륭한 발자취를 따라서 동신교회 음악도 더욱더 발전해야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곽상수 선생님의 영향으로 우리 교회 혹시 올겐의 그 역사를 좀 아세요? 제일 처음에 하몬드 올겐이 있었어요. 60주년 창립 60주년 기념 때 고 김동희 권사님이 이렇게 연주하시는 모습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하몬드 올겐 크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그렇게 70년대 초반에 하몬드 올겐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하몬드라는 이름은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1935년에 하몬드라는 사람이 발명을 해서 그냥 하몬드 올겐 이렇게 됐고, 그 후에 로저스 올겐, 이것도 하몬드 올겐하고 똑같이 전자 올겐인데, 이 로저스 올겐은 우리 처음에 이렇게 가품으로 본당 앞에 파이프가 있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파이프는 아니었어요. 전자지만 아주 저기 파이프에 가까운 고 퀄리티의 소리를 내는 그런 로저스 올겐이었어요. 그 하몬드 올겐 다음에 계속 오랫동안 쭉 설치돼 있다가, 사실 2015년 우리 교회 또 창립 60주년 즈음에 지금의 올겐이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까사방 올겐. 이게 워낙은 프랑스 회사 거였는데 나중에는 캐나다로 그 회사가 옮겨져서 그냥 까사방 올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본당에 있는 거는 정말 파이프 1683개의 파이프하고 두 단의 건반하고 하나의 페달이 있는 그런 올겐이죠. 올겐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파이프가 그 뒤에, 우리 본당 뒤에 벽면 뒤에 그렇게 그렇게 많은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아셔서, 우리가 이렇게 곽상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파이프 올겐도 설치가 되지 않았나, 교회의 발전이 있지 않았나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앉아서 있는 이 희년홀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올겐, 렉스톤 올겐, 이거는 전자와 파이프의 겸용. 그래서 아주 고퀄리티죠, 이것도. 그래서 같이 60주년, 창립 60주년 즈음에 이것도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아주 좋은 음색의 파이프 또 전자의 겸용 올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겐의 역사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자랑스러운 동신교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감상해 보시죠.
많이 부르시는 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로대학에 처음에 예배 전에 찬송가로 찬양도 하지만 가끔은 이 노래도 부른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봄이기 때문에 또 이 곡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들려드렸거든요. 어떠세요? 많이 부르시는 곡이죠? 이거는 1926년에 이원수 시인의 시에 이렇게 홍남파 선생이 이렇게 작곡을 한 건데요. 그때는 너무나 정말 일제강점기 따라서 경술국지 이전에 그 조선을 그리워하면서 만주나 또 연해주에 나가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마음, 심정을 담아서 작곡한 곡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여태껏 그냥 민족의 그냥 동요, 가곡으로만 생각하고 쉽게 부르는 곡으로 생각했지만 조금 그러한 내용의 그런 가사가 있다는 것 조금 아시고요. 나의 살던 고향 다 아시는데 지금 계속 같이 따라 부르는 분도 계셨어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이고, 잠깐만. 다 같이 셋, 둘. 나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간주하시고 이절 꽃동네 새동네 둘.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소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팁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 앞으로 나왔어요. 눈 잘 안 보이시지만 요거는 좀 보이시죠? 자, 우리가 성악하면 뭐가 악기일까요? 뭐가 악기일까요? 목소리 좋으세요. 목소리가 나오려면 몸통. 그래서 우리 몸이 악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피아노는 피아노 자체. 그래서 자,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 편안하게 감상하시라고 이렇게 제작이 돼 있는 자리 그 의자예요. 그러나 똑바로 쓰셔야 돼. 이렇게 악기가 똑바로 서 있어야 돼. 어디에? 이 벽면하고 평면이다, 평행이다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가슴이. 그래서 제가 다 일어나세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어나실 수 없으시죠? 그냥 그러면 앉은 자세에서 자, 두 다리를 약간 이렇게 펴셔야 돼요. 제가 노래하면은 젊어지게요, 나이 들어지게요? 젊어져요. 왜? 이 폐활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서서 부르실 경우 또 모통 때도 자세를 이렇게 두 다리로 하는데 한쪽에 무게중심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다 주실 수는 없어요. 한쪽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힘들어. 얘를 몰라 뒤로도 중심을 줄 수도 있죠. 이거 꼭 안 움직여도.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어깨 넓이 하는 것보다 한쪽을 조금 내미는 게 노래할 땐 좋아요. 지탱. 뭐가 악기라고요? 몸. 노래하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젊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평행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지금 의자는 굉장히 그렇게 하기 편하게 이렇게 기대기 편하게 생겼지만 우리는 딱 쓰셔야 돼요. 가슴을 약간 올리듯이. 그리고 입은 두 개 들어갈 만큼 벌리셔야 돼요. 이만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용서를 못해도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참 어려운 일인데 노래할 때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혀, 입술, 턱 이렇게 세 가지. 다시 시작. 이 세 가지는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얘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너를 좋아해.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그럼 혀에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르르르 해보세요. 네. 그래서 보통 때 내가 조금 노래를 조금 더 부드럽게 잘하고 싶다 하시면 르르르 자. 그래서 혀를 푸셔야 되고 그거는 혀를 푸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비 온다고 했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거 해서 이따가 비 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만 이거는 뭐를 푸는 연습? 입술. 그 다음에 턱은 푸는 연습은 없어요. 그러나 턱을 당겨서 약간 뒤로 힘을 풀고 이렇게 이 자세로 입은 두 개 들어갈 만큼 벌리고 입술 풀고 혀 풀고 아셨죠? 자세 허리 어떻게? 고추 세워서 가슴 펴고 자 제가 이제 교회 마당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드릴 때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보통 때 걸으실 때도 가능하면 이렇게 어디가 중심이 되게 이 뒤가 평행되게 내 벽하고 평행되게 이렇게 이거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는 세 발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발이 돼도 가슴 가능하면 이렇게 허리 펴시고 아셨죠? 자, 나의 살던 고향 1절 2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입 벌리셨나 안 벌리셨나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참 또 한 가지 소리는 나의 살던 처음 나의 살던 모든 모음만 연결하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아니죠. 나의 모음이 에, 이, 오, 우인 거 아시죠? 가능 아니면 모음만 그래야 호흡이 훅 안 빠져요. 자, 시작. 입 벌리셔야지. 고향은 입 벌리셔야지. 꽃 피는 산고 길게 옳지. 꽃 피는 산골 끝까지 잡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느끼셨어요? 호흡 아셨죠? 자, 배로 숨 쉽니다. 자, 배로 숨 쉬세요. 이거는 흉식호흡 가슴으로 쉬는 거고 배로 숨 쉬는 거는 복식호흡. 가능하시면 복식호흡 하셔야 우리 건강에 좋으시대. 여기 횡격막이 있어서 얘가 횡격막은 늘었다 줄였다 이렇게 이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꼭 하시면 조금이지만 장수 더 보탬이 되세요. 자, 배로 쉬고 입 크게 벌리십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지금 이용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랑 노래는 어때요? 호흡이 더 많이 든다, 더 적게 든다? 많이 든다. 여기에 내가 거울 앞에 바람 부는 것 같이 얘가 거울 앞에 이렇게 설이나 그런 거 성에 꼈을 때 이렇게 하듯이 약간씩 앞으로 호흡을 뱉으십니다.
이러면 안 되고 너무 다 나가면 안 되고 자 허리 펴시고 나의 살던 셋, 둘 나의 고향은 꽃피는 산고 누가 제일 입 크게 벌리시나 볼게요. 수확고 살구고 아기 울긋불긋 꽃대골 오케이 구석에서 또 숨쉬고 간주 배로 숨 쉬세요. 이절 셋 꽃동네 나의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찬양도 그렇고 어디 가서 가곡 불러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트로트도 부르세요? 가요도 부르세요? 찬양 가곡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앞으로 약속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살던 고향을 했고 우리가 한국 가곡을 오늘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한국 가곡의 발원, 외국 선교사에게 음악 교육을 받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1885년 그때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때서 작곡가들에게 그 음악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발원이 처음 태동된 게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가곡 시작이. 선교사님들한테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 찬송가와 창가에 뿌리를 뒀다. 이렇게 가곡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럼 창가란 무언가? 한국 전통 시조 잡가 가사 형식과 운율을 벗어나서 서양식 악곡 형식 창법과 가사로 지어진 곡. 즉 밑에는 찬송가를 모범, 밑에는 그렇지만 가사는 약간 세속적이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셨죠? 외국 찬송가가 바탕이 됐지만 그거를 종교적인 우리의 성가곡으로 이렇게 영성 있는 가사로 번역이 된 게 아니라 그 가사는 세속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초기 창가는 찬송가를 모범으로 했으나 노랫말은 종교성이 안 들어갔다. 구한말의 민족적 비통, 절망, 한, 독립정신을 담은 사회 참여의 의미가 강했다. 이게 그러면 몇 년도인가? 1886년에서 1890년대는 개신교 찬송가, 외국 민요 등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기를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까지는 세속적인 가사를 붙였다. 그런데 그 가사는 구한말의 민족 슬픔, 독립정신, 애국가 운동에 관한 가사였다. 드디어 1920년 아까 우리가 부른 나의 살던 고향은 요거는 1926년에 만들어진 동요예요. 근데 1920년에 드디어 창가에서 예술가곡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동요, 또 예술가곡, 유행가로 분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처음에 작곡을? 선교사님들한테. 첫 번째 가곡은 보통 무슨 어디에다가 가사만 바꿨어요? 네, 창가라는 거. 외국 찬송가의 세속적인 가사. 그래서 우리 가곡이
이제 발원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 가곡, 우리나라 첫 가곡 뭔지 아세요? 잘 생각 안 나시죠? 나의 살던 고향보다 조금 더 먼저. 고향의 봄이죠. 그 제목이 그거보다 조금 먼저 1922년도에 지금 사실은 1920년도에 자,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들려드렸냐면 1940년대에 녹음된 거예요. 최초. 그래서 너무 지지직거려서 제가 지금 조금 좋은 음반으로 또 다시 들려드리려고 제가 끊었어요. 자, 한번 가사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울밑에선 이래 해도 되지만 우리가 남한테 노래하거나 할 때는 뭐가 더 필요해요? 호흡. 자, 크게 저한테 들리게 시작. 오케이, 2절.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오케이, 3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이거 밝아요? 슬퍼요? 애절하죠? 슬프죠? 자, 1절 어때? 여름철에 꽃필 적에. 2절 낙화로다. 어영간의 여름 가고 가을바람에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아직 처량해요. 아직까지. 3절은 어땠어요? 맨 끝에 화창스런 그래서 일제 모진 침략으로 쓰라림을 당한 조국의 비운을 여름 피었다가 2절 가을에 또 지는 처량하고 슬픈 마음인데 3절에 봄바람에 다시 평화로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내용. 독립의 꿈을 표현한 곡이겠죠. 그렇죠. 봉선화 애절에 봉선화 봉숭아 다 그렇게 두 단적인 낱말로 그렇게 명칭이 두 개 다 혼용이 되긴 하죠. 봉숭아나 봉선화나. 그러면 이 봉선화의 꽃말 혹시 아시는 분? 꽃말. 우리 뭐 백합의 꽃말은 뭐고 이런 거 있잖아. 날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울분하고 분노가 있다가 니네 일제에 우리가 확 터뜨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게 내용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1920년도에 이 곡이 사실은 탄생을 해서 우리 가곡의 첫 번째 가곡이라고 그렇게 보통은 생각해요. 봉선화예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봉선하여 내
찬솔 찬바람에 내 형제가 없어져도 감사합니다. 자, 1920년대의 첫 번째 우리의 가곡이라고 지금 많이들 생각하는 봉선화를 감상하셨는데, 그러면 1930년에서 1940년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가곡의 성숙기예요. 여기에는 홍남파, 박태준, 현재명, 최동선, 이흥렬, 김동진, 나운영, 또 뭐 그 위에 조두남의 선구자도 있었고요. 많이 작곡자가 여기서 이제 많이 작품을 많이 씁니다. 예술미를 더한 그러한 시기죠. 그런데 혹시 뭐 오빠 생각도 있죠, 그렇죠? 박태준 씨의 그것도 동료기도 하고, 자 현재명의 그 집 앞, 최동선의 그리워, 이흥렬의 바위고개도 있어요. 바위고개도 조국 산찬을 비유한 그러한 바위고개로 비유한 곡이고요. 김동진의 가고파, 나훈영 가려나, 김성태 동심초, 조두남의 선구자, 임원식의 아무도 모르라고, 김순애의 네잎 클로버. 생각 나시는 곡 있으시죠? 좋아하시는 곡 있으시죠? 이때 이제 4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고유의 소리를 찾으려는 그 움직임이 또 있어서요. 조두남의 새타령, 또 윤희상의 고풍의상, 이런 곡들도 많이 작곡이 된 그런 시대예요. 이흥렬의 꽃구름 속에도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시는 곡 한두 곡씩은 있으시죠? 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감상을 하실 곡이 있는데, 이 동무생각 제가 악보 드린 거 다 받으셨어요? 네, 동무생각 한번 불러볼 건데요. 사실은 봉선화는 20년에 작곡이 됐지만 24년, 26년이라는 그런 발표된 거는 가곡으로 발표된 건 그쯤이라 해서 이 동무생각하고 누가 더 우리나라의 가곡의 최초 곡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나는 곡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곡자 박태준 선생을 제가 30년대에 많이 작품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40년으로 이렇게 다음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박태준 선생은 평양 숭실졸 마산 창신학교 영어 음악교사, 또 이분 역시 누구한테 작곡을 배웠다고요? 선교사에게. 그렇게 그다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3.1운동 후에 피신해서 옥고를 치른 분이에요. 박태준. 오빠 생각 또 생각나시죠? 오빠 생각 뜸북새, 그것도 다 지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은상 선생은 마산 창신학교 국어교사, 박태준 선생은 음악선생, 이은상 선생은 국어선생님, 이렇게 해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같은 교사입니다. 동료 교사. 또 와사대대 사학과 졸 이화여전 교수, 시인이며 사학자며 교육자. 우리가 이은상 시인 많이 아시죠? 이 동무생각 외에도 뭐 가고파, 그리워, 성불사의 밤, 사랑, 봄처녀, 장안사, 그리움, 금강의 살을 잃었다, 동산에 올라, 이런 가곡들을 무수히 많이 작곡하신 분이세요. 이은상.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동무생각이 태어나게 됐냐면, 이 작품이 가곡이 태어나게 됐냐면, 두 분이 같은 학교에 근무했다 그랬죠. 그래서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태준 선생이 하루는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흠모하던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말 한 번 못 붙이고 이사 갔고 그러는 바람에 헤어졌어. 그러니까 짝사랑했다는 거지, 헤어진 게 아니라. 괜히 흠모만 했던 거지, 마음속에.
그런 여인이 있었어. 근데 그때까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 그 봤던 여학생을. 그래서 친구인 이은상 선생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시를 4개 지어서 보여주마. 그랬는데 시를 보니 자기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박태준 선생이 그 가사에다 이은상 선생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사실 좀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가곡이란 무슨 곡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가곡. 지금 우리 이은상 시인이 시를 썼어요. 뭐가 필요해요? 노랫말, 시. 시가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멜로디, 음악. 음악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기악곡이 아닌 우린 성악곡이어야지 가곡이라 그러지. 그렇죠? 목소리로 부르는 가곡. 그런데 우리가 멜로디하고 멜로디만 뭐 이렇게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꼭 피아노 반주가 있어야 돼. 그게 가곡의 요건이에요. 요건. 제일 좋은 시, 멜로디, 선율, 반주. 그러한 성악곡을 뭐라고 한다? 가곡이라 한다. 물론 요즘은 이렇게 오케스트라 반주로도 이제 많이 이제 확장이 됐지만 그렇게 자기의 그 시, 민족 정서와 예술성이 갖춘 좋은 시가 꼭 있어야만 가곡이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이 동무생각 들어보고 한번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픔이 사라진다.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그럼 한번 우리의 아주 귀한 피아니스트 문선영 권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선영 권사님의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죠. 다 받으셨죠? 네, 아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허리 펴시라고 그러셨죠? 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셋, 둘. 입은 두 개 들어갈 만큼 크게 벌리시고, 자, 봄의 교향하기 둘. 봄의 교향하기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둘 셋 넷 나는 흰날 입고 향기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배가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한 번 더 둘 2절 둘 더운 백사장에 밀려들어오는 저녁 주수 위에 흰색 뛸 적에 나는 멀리 산천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저녁 조수와 같은 내 맘에 인생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떠들 때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이제 34년도까지를 다 보고 50년, 60년대에 이제 이때 우리의 가곡은 우리나라 가락을 많이 접목한 때예요. 앞에서 우리 동신교회 지휘자셨던 이동우 선생님, 곽상수 선생님께서 찬송가 지으셨을 때는 캄캄한 밤사나운 또 바람 부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 가락을 접목시킨 때예요. 이때는 가곡도 나훈영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시죠? 또 김순애의 4월의 노래. 자, 김순애의 4월의 노래에 대해서 이제 30년대 40년대를 지나서 이제 50년대 들어왔을 때는 어떨까요? 50년대예요. 뭐가 일어났을까요? 전쟁, 6.25 전쟁 때. 그래서 이제 그리운 금강산 같은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같은 곡도 이때 5, 60년대에 이제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나 그래도 민족의 애환이 있을 때죠, 그렇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 4월의 노래 김순애 곡인데요. 김순애 선생하고 박목월 선생님이 시를 쓰신 곡이에요. 4월의 노래. 오늘 4월 3일. 제가 왜 이 노래를 택할게요? 4월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1960년대, 5, 60년대는 그래도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그때예요. 이제 조금 앞에
일제강점기에선 지금 지난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가 6.25 전쟁 막바지 1953년 봄에 학생계라는 잡지에서 창간 4월호에 학생들을 위한 새 노래를 싣자. 왜?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좀 주고자. 그래서 학생계라는 잡지가 탄생이 된 거예요. 박두진 씨가 이제 주관이셨고, 그랬을 때 박목월 선생이 어머니 전도로 이제 가문이 모두 기독교인이 된 집안이고, 또 나그네 개안이라는 시가 유명하죠. 조지훈, 박두진 선생하고 청록파를 결성했던 박목월 선생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김순애 선생님이 여성 1호 작곡가예요. 우리나라. 워낙은 피아노 전공인데 작곡으로 전과를 하신 분이죠. 그런데 6.25 때 이분이 김순애 선생이 남편을 잃었어요. 혼자 애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시를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 목련꽃 밑에서 책을 읽던 정말 그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뭘 줬다고요? 희망의 등불.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정말 생명의 등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걸 작곡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걸 들어보실 건데 혹시 오일면 선생님 아세요? 저희 스승이시기도 하세요. 제가 이제 예고하고 대학 때 선생님 제자였는데 만주 출생이시고요. 물론 평안도로 이제 내려오셔서 생활하셨지만 집안이 그러고 평양 냉면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모시고 인천이고 어디고 안 다닌 데가 없어요. 냉면 잘하는 데 있다면. 그래서 이북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제일 큰 가르침은 한국 가곡을 많이 보급하신 분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찬송가를 부르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사를 꼭 음미해라. 가사 뜻을 꼭 알고 노래를 불러라. 이게 아주 큰 가르침이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신 분이시거든요. 오일문 선생님이 참 저한테는 제가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결혼하면은 동신교에서 했죠. 물론 저 데리고 들어가실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산 가족 때 저희 이모부를 저희 어머니의 형부 이모부가 이제 목사님이셨더라고. 이북에서 다 내려줬는데 이산 가족 때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모부가 계셔서 이모부가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결혼 때. 그럴 정도로 저의 큰 스승님이십니다. 우리 오일문 스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을게요. 4월의 노래. 자, 우리 한번 그러면 4월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받으셨죠?
네, 둘, 셋, 둘.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벨테레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둘,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예, 이렇게 평화롭게 모든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희망을 준 그러한 가사로 그때 이렇게 작곡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정서가 묻어 있죠. 그렇죠? 가곡들이 때에 따라서. 자, 4월의 노래.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70년대 후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나, 가곡이. 사실 많이 발전을 했죠. 다양한 시도. 1970년대는 어때요? 편안하고 또 조금 살기가 좀 편안해졌죠. 우리가 전쟁 다 끝나고 또 자신감, 서정적이고 긍정적인 곡조로 예전 시대와 다른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이때는 혹시 생각나시는 곡 있으세요? 김동진의 오늘 같은 목련화, 또 김현준의 비가 청산에 살리라, 또 40년 또 와서는 내 고향 남쪽 바다,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이수인의 내 맘의 강물, 그리고 백병동, 윤희상 선생님 등 그 곡들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민요 판소리도 이제는 조금 거기에서 벗어나지만 전통적 곡을 조금 가곡으로 승화시킨 것도 있어요. 백경환 선생의 거문도 뱃노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가서는 아방가르드적인 다양한 작품, 창작, 가곡의 세계화로 이제 세계 명가수들이 많이 우리나라 가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요새 많이 연주해요. 외국 사람들이요. 그런데 서양 고전, 낭만적 작곡에서 이제 현대 작곡 기법으로 하기 때문에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가곡이. 조금 부르기에는 조금은 어려워졌어요. 음악회용으로 많이 작곡이 돼요. 그리고 현대 기법이라는 거 조가 없어요. 우린 지금 이 조에서 다 불렀거든요. 조가 없는 무조음악, 전자음악 이런 현대 기법으로 많이 작곡이 돼서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2000년대에는 많이 저기가 됐다는 거, 이렇게 다양한 음악회용으로 발전이 됐다는 거. 조혜영 작곡가의 못 잊어, 김소월 씨의 못 잊어를 합창으로 한 곡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요. 잠깐만. 이 사람 미시간대 음대 교수예요. 한국 가곡 발표회. 자, 이제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우리의 가곡이 또박또박한 우리말로 울려 퍼졌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인 매튜 톰슨이 한국 가곡 발표회를 기획하여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이 미국 땅에 전해졌습니다. 공연 당일 예상했던 인원수를 뛰어넘는 관람객들로 좌석을 추가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매튜 톰슨 교수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 가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천여 곡의 한국 가곡을 수집하였고 한국어 발음과 작사, 작곡, 템포 등 한국 가곡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여 외국 성악가가 한국 가곡을 부르기 쉽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무료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매튜 톰슨은 한국전쟁에 참여하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자, 이렇게 우리의 가곡이 이제 세계화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어요.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많은 혁신적인 게 있는데요. 자, 오늘 가곡 조금 도움 되셨어요? 민족의 정서하고 예술이 꼭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자국 언어로 되는 거, 자국 언어로 우리가 독일 가곡을 생각하면 괴테라는 시인이 1800년도에 그 낭만주의에 자국 언어로 시를 많이 써서 슈베르트라는 사람, 슈베르트 작곡자가 가곡의 왕인데 600곡이나 가곡을 지었는데 괴테 시를 66곡을 인용해서 가곡을 지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는 많은 좋은 작품, 가곡을 남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곡은 뭐가 중요하다? 시가 중요하다. 자, 시를 가사를 잘 뜻을 음미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호흡을 길게 해서 호흡을 잘 정리해서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반주자와 악곡을 잘 맞춰야 되겠죠. 음정 박자를.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시를 이제 음미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찬송가는 많이 알아요. 많이 가까이 듣고 나의 애창곡이 많은데 가곡도 한두 곡 정도는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또 저 종교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혼자서 또 부를 수 있는 한 곡 정도는 함께 하라.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